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제자의 삶,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삶,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부류들이에요. 진짜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전혀 제자답지 못하게 살았던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부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짜 제자의 모습,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정작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을, 율법을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환영하고 모시고 섬겨야 됐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늘 1절, 2절 보니까 죽일 음모까지 꾸몄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의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걸 놓기 싫었던 거예요. 놓기 싫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나드 향유, 정말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 몇 명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의 이런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비난을 하고 화를 냈어요.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큰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화를 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등장한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헌신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고 자신들도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머리에 향유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의 행위를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비판한 제자들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값비싼 향유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신 거예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신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미리 향유로. 그런데 이미 죽음을 앞둔 것도 몰랐어요. 이 여인은.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랐어요. 자기는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시잖아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9절 뒤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고.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헌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헌신의 표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 십자가의 어떤 가치를 그냥 완벽하게 드러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존경해서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자기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정말 아름답게 최고의 헌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 그 충성을 아주 의미 있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헌신 단 한 조각도 허투루 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예배로 받아주신다. 이 여인은 사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리실지 죽으실지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향유를 들여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헌신조차도 예수님은 아름다운 최고의 헌신으로 받아주셨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 자신의 귀한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무엇을 드려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여인의 모습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비교조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10절, 1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래요. 앞서 이 여인의 이런 귀한 헌신과는 정반대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제지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러자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곧장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들여서 온전한 헌신을 보인 이 여인과는 정반대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돈과 세상 권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의 이런 제안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할 마땅한 기회를 찾으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드디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을 통해서 보면 가룟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고심하던 문제를 은 30으로 그냥 가볍게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 왜 그랬을까? 3년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재정을 맡아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재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탐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질책을 하기도 하시고 제지를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이것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어떤 욕심을,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미련 없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명목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였지만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다른 인간적인 어떤 욕망, 관점들, 이것이 가룟 유다를 정말 비참한 배신자로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혹시 반응한 적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마음을 내가 품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그 정신을 따라야 돼요. 동의하고 따라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한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겉모습은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야 진짜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그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